그 다음에 이제 가섭존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의 그 법통을 누가 받았어요? 가섭존자가 받았잖아요. 사리불이 최고의 제자이긴 했지만 사리불은 일찍 죽잖아요. 부처님이 지혜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한 제자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먼저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통을 계승한 부분을 가섭존자가 법통을 받았다. 그런데 그 가섭존자 부처님으로부터 그 부처님이 진리를 부축받은 부분을 삼처전심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삼처전심. 세 군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수받았다. 법통을 이어받았다. 언제 했느냐? 염화시중. 대중이 모여있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서 보이셨어. 연꽃을 하나 탁 들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해. 무슨 뜻일까? 그런데 저 끝에 앉아있던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어. 연꽃이 철염상장이라 이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내 마음처럼 된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딴 사람은 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가섭존자만큼은 빙그레 웃어서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한 걸 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반분자라. 지금은 이렇게 좋은 우리가 법당에서 부처님 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야단법석.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야단법석이라는 얘기 가끔 하죠. 야단법석 맞다 그러죠. 이게 사실은 보면 야단법석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시끄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면 시끄러웠을까요? 고요했을까요? 고요했겠죠. 그 많은 야단에 부처님이 법상을 설치하고 그 법을 듣기 위해서 대중이 모여서 고요한 부분의 질서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불교를 폄훼하려고 하는 조선시대 불교를 탄압했던 그 시기에 성리학자들이 불교를 크게 왜곡한 거죠. 그래서 불교는 완전히 무슨 도깨비처럼 묘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야단법석?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그야말로 다툼이 성행하고 하는 부분을 야단법석 났다 이러거든요. 무식한 소리죠. 야단법석은 고요한 거야. 그래서 그때 1250의 비구가 야단에 법석을 이뤘어요.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어요. 근데 가섭존자가 멀리 나가 있다가 늦게 도착을 해요.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가섭존자가 오는 걸 보고 가섭을 불러요. 그리고 당신이 앉아있는 그 법석에 반을 내서 가섭아 여기 와서 앉으라 그래요. 아무나 불렀겠어요? 아무나 부르지 않잖아요. 당신이 높은 법단에 그 법단을 설하기 위해서 설치되어진 그 법단에 가섭을 불러가지고 자리를 반을 내준다. 반분자라. 부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반을 내서 가섭에게 줬다. 이것이 삼처전심의 두 번째, 부처님의 법을 그에게 그렇게 전하는 징조였다. 또 이제 곽시상부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섭존자가 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상인이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혼비백산 다퉈서 왔지만 이미 부처님은 염을 해서 관에 모셨어요. 그 관에 모신 모습을 보고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관을 돌아요. 우요삼작이야. 부처님을 오른쪽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 그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니까 그 슬피 울면서 도니까 부처님이 그 관 속에 모셔졌던 부처님의 발이 쓱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두 발을 보였다. 나는 육신은 멸했지만 나의
가르침, 열애의 가르침은 항상 너와 같이 한다. 법은 그렇게 전해졌다 해서 삼처전심의 주인공 가섭존자. 그래서 두타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보면은 가섭존자가 그 소위 출가하게 된 배경은 12살 때 부모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부모를. 근데 아마 집안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하라고 계속 만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주 아마 멋진 그런 그 여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어. 그러니까 저런 여자를 좀 구해주면 내 결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나중에 찾거든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둘이 동시에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출가를 해서 아내와 함께 출가를 하는 부분이 이력을 갖고 있고, 그동안 화려하게 입고 있던 옷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이 내려주신 분소의를 받아 입어서 평생 두타행으로서 일관하셨던 분이 바로 소위 그 가섭존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리불보다는 근기가 중근기에 해당을 했지만 어쨌든 부처님의 법등을 계승한 제자였던 것은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목련존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태여 설명을 안 해도 알죠? 목련존자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통제일 목련존자. 그래서 목련존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머니의 그 지옥세계에 머무르는 부분을 목련존자의 효로서 백중천도제가 이루어지고 그 백중천도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많은 조상들에게 효의 행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 연원을 만들어내신 제자, 부처님의 10대 제자 신통제의 목련존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미중의 법을 듣고, 여기서 미중의 법이라는 자체는 그동안 없었던 법을,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부분이 법을 들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미중의 법이라는 자체는 아마 일불승이겠죠.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주심을 듣자고 희유한 마음을 일으켜서 뛸 듯이 기뻐해서, 여러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귀가 번쩍 뜨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행복해지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어떤 기회를 얻었을 때 물건을 얻은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소위 그 진리, 그 일불승의 어떤 그런 그 수기를 받는 그런 모습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옴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무릎을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어서 일시분을 합장하고 몸을 굽혀서 공경하와 조나를 우러러보며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스님들이 옷을 입는 걸 보면 가사를 꼭 오른쪽은 드러내고 반쪽만 걸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모르겠지. 어떻게 알게? 나도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인도의 문화 부분 중에서 존경하는 부분의 그 대상을 만났을 때 하는 애경의 표시랍니다. 인도의 복장이죠. 인도의 풍습 같은 거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을 감춰서 그 애경을 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을 그만큼 존경스럽게 보고 평상시에도 존경스러웠었지만 그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수기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더 부처님에게 존경스러워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부처님에게 소위 여쭈었다. 저희가 승가의 상수 제자이나 나이 늙고 노쇠해서, 여기서 저희가 승가의 상수 제자라는 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열거하신 분들이겠죠. 그런 상수의 제자이나 나이가 늙고 노쇠해서 스스로 이르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으므로 더할 나위 없다고 하여 나아가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구하려는 뜻이 없었나이다. 이제 우린 나이도 들고 그랬는데 뭐 더 이상 뭘 얻을 게 있겠어. 이렇게 살면 됐지. 네? 그러니까 열반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미 다 얻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현역에서 끝났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때가 되면 스스로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딴 건 내려놓더라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공부할 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팔분응선에서 가가지고 멈춰서 이제 다 봤다고 내려오면 그 사람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뻥이지. 못 본 거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사방팔방을 보는데 중간에서 내려와서 난 다 봤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등산을 하면 끝까지 가야죠. 내가 천주산을 가봤거든요. 천주산을 가봤는데 저기가 끝이지 하고 가봤더니 또 있더라고요. 한참 가잖아요. 난 여기서 막 숨이 차게 올라가가지고 요까지 한여름에 내가 갔거든. 요까지 가면 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또 쳐다보니까 한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갔다 왔으면 난 천주산 끝까지 안 간 거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거기까지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왔다 그러면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온 거예요?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란 말이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그러려고 했다. 끝까지 안 가고 중간쯤에서 이제는 다 봤다, 다 얻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런 뜻이 없었다. 그런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안주를 했다.